8시간 동안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칠레의 리카르도의 간증에 의하면 주님께서 지상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매우 슬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내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 가증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급격히 많아지고 사람들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내 백성들에게 내가 큰 일을 지구상에서 할 것이라고 말해주어라. 내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타락하였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다. 리카르도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우리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 교회는 기적의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함께한다. 내 교회가 작아졌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덧 지구촌사랑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11주년이 지나가고,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지구촌사랑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가 맞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카르도를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의 천국 지옥 간증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차 교회라 칭하여지던 수많은 단체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지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가짜 교회,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선고하신 말씀을 두고두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살아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많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1% 미만이었습니다. 몇 사람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1% 될까요? 주님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1% 됐을까요? 사복음서 기록된 것을 보면 1%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거의 99% 이상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그들 가운데 거의 99% 이상이 가짜였지 않았나.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셨던 그 주력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처음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셔서 선포하셨던 산상수훈의 총결론이에요. 여기도 가짜가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건 가짜도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안 행한다? 행한다는 거예요. 가짜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진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없을까요? 아니 가짜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진짜가 기사와 표적을 못 행한다. 그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를 쭉 보면 한때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사와 능력을 맛봤지만 어느 순간 타락해서 불살라지는 버림받게 되는 영혼들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거다.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맞다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진짜 성도 진짜 교회 맞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혹시 틀린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야 됩니다. 틀어진 것들이 있다면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교회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라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사람들의 상식과 능력을 초월하여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요. 오늘날 교회들이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을 기대하는 기독교와 기적을 배제하는 기독교 중에 어떤 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적을 상식으로 여기는 교회와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는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일까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사탄도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 속지 말라는 식의 주장과 기적을 기대하라. 교회에서는 기적이 상식이다라는 식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좀 더 성경적인 주장일까요? 전자를 주장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에게서는 기적이 거의 안 나타나지만 후자를 주장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에게서는 놀라운 기적의 행진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주제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불신앙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여러 가지 표적들이 따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조롱하고 믿지 않으면서 기사와 표적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기적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사탄적인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대에는 기적이 있었지만 성경의 완성과 함께 기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상한 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게 오히려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질병의 저주를 다스리지 못하고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며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여러가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거듭났어도 새로운 피조물인 자신과 교회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고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고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깨닫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T.L. 오스본, 존 오스틴 같은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형이 된 기록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 표적과 기사가 이상하리만큼 거의 없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설교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질문과 대답을 하셨어요. 하지만 기적도 함께 했습니다. 아멘. 오늘날에 다른 거는 다 비슷하게 있는데 기사와 표적이 없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옷자락만 되어도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감사기도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한 25,000명 되는 사람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나가고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치유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에도 경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 기적을 기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기적이 있으면 정상이고 없으면 뭔가 좀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거다라는. 특별히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경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도 남는 풍성한 재정을, 물질을 채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그 물질을 움켜잡고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물질을 움켜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물질을 푸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모든 필요들이 넉넉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겠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상식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넉넉함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치유 기적도 일으키지만 경제 기적도 일으킵니다. 물질의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아멘. 영적인 권세도 흘러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그와 똑같은 기적들이 줄을 이었죠. 건물도 없고 성경도 구하기 힘들고 설교 테이프도 또 기독교 방송들도 없었지만 표적과 기사가 늘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교회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기적과 표적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너무나도 풍성한데 정작 기본적이고 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거의 없거나 아예 사라져버린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동탄에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숫자들만큼 기적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희한하게 오늘날 교회들은 우주처럼 엄청나게 많은데 기적은 엄청나게 없어요. 사도들의 시대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성경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사와 표적이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오늘날에는 건물은 엄청 높이 올라가고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사와 표적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믿으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요즘은요 말은 무성한데 능력이 안 나타나면 정상이라 그래.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면 이상하다 그래. 그거 이단 아니냐 그래. 요즘은 치유가 안 나타나면 건강한 교회라 그래. 근데 치유가 나타나면 거기 대박 나오는데 그거 이단 아니냐? 그거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 존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감동이 일어나고 웃기고 재미있게 만들지만 한 번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치유가 안 일어났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어떤 교회가 재미있고 유쾌하고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왕성하지만 치유가 하나도 안 일어났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해요. 치유가 일어나면 이상하게 해요. 죽은 사람 살아났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쉬쉬해 혹시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냐 가짜냐 막 갑론을박을 막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엄청난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거든요. 근데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진짜냐 감나냐
진짜냐 가짜냐 감론의 을박을 했어요. 바다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는 잘하셨는데 기적이 안 나타났나요? 표적이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없는 예수님의 사역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기사와 표적이 없이 말로만 선교했나요? 다른 사람 치료하기커녕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어서 사도 바울도 힘들게 어렵게 사역을 했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아픈 사람이 자기가 아프면서 기도하면 나요. 내 기대니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 무슨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에요. 그가 가짜 사도라고 그게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사탄의 앞잡이들, 사탄의 사자, 사탄의 일꾼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사탄 숭배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몸에 병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주로 모이는 그 카페에다가 케네스적인 목사님 책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올렸어요. 네.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성장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병으로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케네스적인이 가가지고 한 목사님 목회들 이렇게 잘하시고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치유사역도 하시는데 목사님이 왜 안 일어나고 누워 계십니까? 일어나서 사역하셔야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질병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어느 날 일어났는데 신나는 어떤 분이 자기 침실에 찾아와서 이것은 내가 내게 준 거니까 그냥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입니까?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한 사탄이죠. 왜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친다 그래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으로 입었다 그래요. 그 사탄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서 못 고침받고 그냥 그대로 그냥 쓰러져서 사역도 못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했지만 사실은 사탄이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사랑과 정의 평화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사도임을 지칭하지만 그는 가짜다. 그는 사탄의 사자다.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 취지로. 그랬더니 그 글을 읽은 한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리플을 달았더라고요. 프란치스코가 사탄의 사자, 그 잘못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 이야기는 이상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사탄에게 미혹된 건가요? 그렇게 리플을 달았어요. 또 한 분은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모르는가? 너무 안타까워. 그들을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사와 표적을 없이 사역하셨나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못 고치신 적 있어요? 안 고친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만 잘했어요? 기사와 표적을 안 행했어요? 그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기사와 표적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서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기적은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육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다. 교육과 병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더 이상 기적은 필요 없다. 미개한 사회에서나 기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약이 모든 병을 다 고칩니까? 병원의 모든 병이 다 치유를 됩니까? 인간의 지식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줍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우리는 병원을 통해서도 치료받을 수 있죠. 약을 통해서도 치료받을 수도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약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면 약을 쓰십시오.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면 병원에 가십시오. 그런데 약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병원에서 해결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와야 될 때가 교회예요. 약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될 때가 교회라고요.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와야 될 때가 교회예요. 박은숙 집사님 교회 왔잖아 마지막에. 아니 할 거 다 해보다 마지막 교회 온 거 아니에요? 할 거 다 해보셨다 그러더라고. 다 해봤대. 굿도 해보고 못도 해보고 못도 해보고 못도 해보고.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의정부까지 밀려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를 넘어서 화성까지 치고 올라오셨잖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날도요 교회에는 기적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기적을 기도해야 돼요. 기적을 선포해야 돼요. 기적을 믿어야 돼요. 기적을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빌립 집사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뭘로 구원했는지 아십니까? 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열매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전 우리 교회 기사와 표적의 능력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T.L. 오스본이 한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안고 영혼구령의 비전을 안고 인도로 갔어요. 선교를 갔어요. 근데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다 털어먹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선교사가 나갔는데 영혼구원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논 게 아니라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는데 한 영혼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치유 부흥, 기적 부흥회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거기서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T.L. 오스본이. 아니 내가 인도 갔을 때 저랬으면 인도 사람도 돌아왔을 건데 나는 기사와 표적을 인정하지 않고 말로만 전하려고 했다. 이론만 교리만 전하려고 하니까 안 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T.L. 오스본이.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사모님한테 모든 거 맡기고 2층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그분은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데 나는 왜 선교까지 나갔는데 왜 안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어. T.L.에서. 그러면서 너 사복음서를 4번을 읽어라. 그리고 교리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해라. 내가 사역한 그대로 너도 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T.L. 오스본이 사복음서를 읽은 거야. 계속 읽고. 그리고 사복음서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동일하게 오늘날도 행하신다는 걸 믿은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그랬더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T.L. 오스본.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 술, 담배와 혼전 동거의 삶을 살던 청년 나단 모리스가 어느 날 스티븐 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 회개가 터지면서 하늘의 불에 강태를 당하게 됐죠. 그 후부터 그는 지금까지도 기적과 함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했다. 여기 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사와 표적의 사람들을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기사와 표적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사역하는 분들의 사역을 보고 그 설교를 듣고 그 비디오를 통해서 보든 실제 집회에 참석해서 보든 보고 듣는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받았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 기적과 이사의 기름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해드리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 안 돼요. 그거는요. 아니 말로 될 것 같으면 오산시는 이미 양실로 원사님이 다 복음화 시켰어. 그죠? 아니 말로만 됐을 것 같으면 그죠? 오산시 복음하고 저 평택까지 전진하고 저 충남을 다 삼켜버렸을 거야. 아니 만약에 말로만 했다면 해도 남았어요. 만약 말로만 복음이 증거될 것 같으면 용인시는 이미 다 복음화 되고도 남았어. 그죠? 예? 김지원 성도님이 이미 다 그저 말로만 될 것 같으면 다 복음하고도 남았어. 말로만 될 것 같으면 동탄 이미 다 복음화 되고도 남았어. 근데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동탄이 복음화율이 제일 낮아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동탄을 같이 복음화하자. 그래서 5명이 뭉쳤어.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아니 목사 교회 5시 뭉쳤다고. 아멘. 형제교회 한번 해보자. 형제교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밀어주면서 한번 동탄을 보고만 해보자. 아멘. 아멘. 근데 의기투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은재는 의기투합 안 해서 안 됐어요. 은재는 결심을 안 해서 안 됐어. 기사 표적이 나타나요. 아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전도 열정, 능력이 있든 없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영원 구원의 결실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주장해야 돼요. 아멘. 사모해야 돼요. 뭐 기적 나타나면 좋지만 뭐 안 나타나도 할 수 없지. 뭐 우리가 뭐 복음 전하는 거지 뭐.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기적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해야 채워주신다. 굶주려야 채워주신다. 사실 밥맛 없어야 돼.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면. 근데 기사와 표적도 없어도 밥을 잘 먹는다. 이건 좀 뭐해서. 말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말해야 됩니다.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기사와 표적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무슨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여러분 이번 세미나에 갔는데 아픈 사역자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거를 치유를 주장하고 선포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강의 끝나 아프면 누워있기 바빠. 누울 믿음은 있어도 기적을 기대할 믿음은 없어. 그래서 이거를 기도를 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미나 참석한 주제에 또 치유사역하면 안 되잖아. 잘 배우고나 있어야지. 근데 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건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치유사역 강력하게는 목사님이 또 계셔.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나한테 목사님이 해. 그러면 아니 이 목사님이 해. 아니 내가 여기 배우러 온 주제에 배우고 있어야지. 질서상. 질서 중요합니다. 질서가 중요해요. 너무 안타까워. 세미나 마무리하고 맨 마지막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한국 교계로서 기독교에서 기도하자고 손을 들었는데 어떤 사역자 한 분이 나와서 기도 부탁하고 왔어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이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여기 턱이 막 이만한 게 나. 한국에 4명밖에 없대요. 못 고쳐.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인데 그 짐을 짊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그러한 병이 있는데 애들이 교회 가면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내 아내가 상처를 받고 우리 아이한테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애들이 미워졌다. 내가 사역자로서 애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러는데 내 아이를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 너무 힘들대. 그 아이들까지 미워지려고 그런다고. 그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인데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우 그 얘기 듣는데 막 너무 막 가슴이 울컥하더라고. 눈에 눈물이 기도에 손을 뻗고 기도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 울었어. 그냥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짐 맞아요? 아니요. 쫓아버려야 될 산이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부분이지. 그래서 기도는 하고 엉엉 울다가 다 끝나고 갈 때 그분 내가 딱 뒤에서 안았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평생 짊어지고 간 산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산이지.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안 되면 기도해보고 치유 은사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 치유의 은사 있는 사람을 찾아갈지언정 몰아내야지. 그걸 왜? 저기 뭐 최정철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으니까 뭐 기도해보고 한번 찾아가 보셔라. 그리고 사모님하고 하고 감독님은 나한테도 찾아와라. 그리고 내가 명함을 주고. 어쩌다 그렇게 됐대요? 왜 그걸 받아들인대요? 왜 그걸 평생의 짐으로 인정하죠? 그렇게 배워서 그래. 그렇게 들어와서 그래. 여러분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답니까? 의학에서 희귀병이라고 하나님께도 희귀병이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우리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걸 원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기사와 표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나님도 기사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도 그들과 함께 증언하신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40살 된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습니다. 아멘.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안 걸었어.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때서야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사람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는데 어디 아주 못 걸으나 그렇게 일어나. 그때 베드로는 아니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나? 그리고 손잡고 오른손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적의 비밀입니다. 오늘날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선포했을지라도 선포만 한 거지 안 믿으니까 오른손 안 잡아 일으키는 거잖아. 베드로가 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까요? 믿으니까!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랬는데 안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런 그렇지 뭐 기적이 아무나 나타나나 오늘은 아닌가 오늘 영발이 안 받는데 이게 아니고 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오늘날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적이 안 일어날 줄로 확실히 믿어.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해. 선포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아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잡아 일으키세요. 조장 구역장 정도 되면 누가 지체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머리카락 뽑힐 정도로 막 흔들어서라도 일으켜야 돼.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면 이런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 이름으로 왜 이 머리카락 쥐어 뜯는 거예요? 믿으니까. 아니 베드로는 오른손 잡아 일으켰지만 여러분은 머리카락 자꾸 일으켜버려 그냥. 이게 제가요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이에요. 이런데 안 웃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그게 여러분 베드로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슨 베드로하고 요한이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우와 하고 막 쳐다보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요. 이렇게 하면 일 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불같이 올라오는데 꺼버리잖아. 안 일어나면 쪽팔려서 안 돼. 용기는 선포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럼 그렇지. 아이고 창피해 도망가잖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낚아채십시오. 구역장 도장은 어떻게 일으키라고요? 머리채를 잡고라도 일으키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카락 빠지기 싫으면 그냥 일어나세요. 여러분, 기적은 기적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하시려고 의로운 피를 흘리셨다. 우리의 모든 가난을 속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사망의 주제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가난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질병의 문제도 치료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역의 원수도 해결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아픈 사람도 예수님 앞으로 오면 낫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오면 부흥하는 겁니다. 눌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오면 자유게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 다 된다라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고깃덩어리 별거 아닙니다. 천국 소망에 사십시오. 인생 한번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로 천국 소망 바람에 살아야지. 치유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부흥을 물질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 그럼 절망만 생겨. 여러분, 예수님에 다 치유됩니다. 예수님에 다 회복됩니다. 예수님에 부흥합니다. 예수님에 안 되겠습니다. 다 됩니다. 하시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다 일어날 것 같잖아. 다 될 것 같잖아. 아멘. 근데 그게 맞아. 그렇게 선포를 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얘 구원은 치유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을 거라는 막 믿음이 막 생겨버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막 이 걸을 믿음이 막 생기는데 내 발로 일어서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일어서 보시래요. 일어서 보시래요. 이렇게 안 돼. 일어서! 내 발로 일어서! 큰 소리로. 그러니까 경기 일으키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돼. 큰 소리로 깨든 머리카락을 잡고 깨든 오른손 잡아 깨든 그 사람의 부정적인 잘못된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의 사고의 틀을 깨뜨려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얘기했다. 큰 소리로 얘기했다. 내 발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가는데. 아멘. 얼마 전에 서울에 왔다가 TV 좌슈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는 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나의 방향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나의 고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고백은 참 잘했는데 가끔은 보는 것에 의해 움직이더만. 가끔은 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더만. 그래서 치료될 사람도 돌아갑니다. 내가 급실망을 했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좌시아보다 나아야 되니까. 아니 우린 좌시아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 정도도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좌시아보다는 낫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좌시아,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안 돼. 근데 말은 잘해. 보이는 것이 나의 고백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맞아, 이 말은 맞아. 근데 왜 보이는 것에 움직이죠? 너는 그만큼 하냐? 아니, 아직 못해.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할 거니까.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못해도 그게 아닌 건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진짜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진짜. 저는 우리에게 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부흥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능력에 막 그 기적이 흘러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믿어야 돼요. 설교도 그런 걸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 손을 얹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어떤 분 기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기도했더니 손이 막 오른손이 막 왜 저랬는데요? 그랬더니 오른손은 장수 아니냐? 그래서 죽을 사람도 손 얹으면 산다. 아픈 사람도 손 얹으면 난다. 아멘 좀 해봐요. 아니, 맞잖아. 사문서에 오른손엔 장수가 있다 그랬잖아. 자꾸 흔드는 건 뭐요? 이 사람이 손 얹으면 죽을 사람도 산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픈 사람 손 얹으면 치유된다. 아멘. 그걸로 치유해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손 얹었더니만 더 심한 거야. 더. 이럴 때 아멘을 해야겠죠. 그 사람에게 그랬대는데 뭘 기분 나빠가지고 다들 얘기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손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손 얹으세요. 살 겁니다. 이 손 가지고 아픈 사람 손 얹으세요. 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행해야 돼요.